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화요일 모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같이 되게 하. 우리 1절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절 말씀이죠. 예, 5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모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새벽으로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또 평강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어본다면 단번에 딱 대답할 수 있으세요? 성령이란 무엇이다라고 단번에 딱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를 가서 가장 많은 수업을 들었어야 하는 과목이 사실 또 성령론이었고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친 교수님이 쓴 책의 제목이 성령의 그 다양한 얼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성령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가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어떤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그러나 또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많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대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나눠볼게요. 우리는 보통 성령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 오랜 정통 문화,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문화와 다 이게 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는 또 오해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소위 한국의 오래 문화인 토속신앙과 성령이 때로는 이렇게 자꾸 융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당이 구술하는 그야말로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을 하고 또 이상한 어떤 신들림을 일으키는 어떤, 우리는 성령 그러면 그런 존재는 아닌가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를 갖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성령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 충만, 내가 무슨 성령에 대해서 하면서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저규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특별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소유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인 것이, 어쩌면 잘못된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이해로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기가 여러 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이해에 대한 부분을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뭐를 입력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먼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사고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판단력이 있으시고 의지를 지니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인격을 갖고 사는 것과 아주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공경에 처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선명하고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보호자, 카운슬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보혜사라고, 오늘 말씀에도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이 더 너에게 낫다. 왜? 각 사람,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창조하신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도와주시는 이 보혜사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성령은 창조의 영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새 창조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영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 창조시켜 주십니다. 어제의 옛 구습에, 어제의 아픔과 어제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새 창조하여 주셔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남으로,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창조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미래를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와 현재만 존재하지 않냐고 미래를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오늘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이 공동체가 가능하게 해주신 것이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좀 친해서 모였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셨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고 계시는 날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더 찾아도 계속 나오는 것이 성령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의 관심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께 작은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제 그 TV 기독일보에서 저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좀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얘기하라 해서 좀 나눴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 일생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와 어떤 생명으로 와닿기 시작한 때가 1992년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이 대학부 수련회를 이 마음에 감동이 자꾸 생겨서 대학부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에베소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4박 5일이었어요. 4박 5일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를 만들어서 그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공부하는데 자꾸 저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저를 자꾸 이렇게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다루다가 말씀을 보았더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 어쩌면 저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저를 구원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출발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하는 저를 성령께서 철야 기도에 모이는 금요일날 모이는 교회의 기도원으로 향하게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속에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만져주시면서 제 안에 존재하는 죄된 문제, 막혀있는 것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거듭난 인생,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한 존재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였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베소서를 성령 공부하다가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 요한복음 16장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저는 간접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그냥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그 정도의 분,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서만 성령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무속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나에게 벌어지고 오늘 나에게 사건이 되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다면 우리가 모인 이곳이 우리가 교회의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어요. 자,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지만 다른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뭐예요? 책망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나의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왠지 창피하잖아요. 숨고 싶잖아요. 이 책망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한 사건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그 자세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얘기하여 주십니다. 먼저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망하실 죄가 다름 아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것이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책망해서 깨닫게 해주실 분은 누구시다? 성령밖에 없으시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세상은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에서 헤매면서 나를 도와줄 일, 나에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의미를 주고 깨닫게 할 일을 자꾸 찾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성령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 한번 밖에 나가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번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웃거나 아니면 어디서 감히 인격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할지 모를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책망하면 이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명설교를 하였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자 그날 그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더했을까요? 3,000명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세상이 반응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3,000명이나 더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베드로와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를 갈며 분을 내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여버렸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주체가 되는 이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인물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존재한다.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울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엄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마음과 행동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강구하지 않는 오히려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피하고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증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령이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성령이여 저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민감할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라는 부분을 자꾸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착한 일 좀 더 많이 하면 또 마음의 수양을 좀 더 쌓으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예수님만 길이냐? 예수님만 답이냐? 만약에 내 안에서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라는 것을 그 의롭게 해주시는 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가니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나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의가 되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만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믿어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 드릴 수 있으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내 힘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 참된 길, 참된 의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로 믿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요.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한 사람이 순종하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파스칼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과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다. 이 말이 깊이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누구시다?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죄인의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의롭게 하여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11절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번에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지구의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새로운 우주를 향해서 이제 지구가 수명이 끝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화성에도 가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다 지구의 수명이 유한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구의 수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한참 후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예언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 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분명히 이 세상에 벌어질 심판의 역사가 장차 이 말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예언하였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성령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세요. 이미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도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세상에 속해서 불의한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지으신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 믿지 않으려.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해서도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을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 성령이 책망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심판을 받을 그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도 경각심을 갖고 성령은 가슴을 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이 아름다운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 또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만민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세력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역사 중에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요, 왜 사탄과 함께 멸망할 세상을 자꾸 바라보느냐?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소망으로 임하시고, 의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오늘 이것이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거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생명의 터전, 은혜의 터전, 사랑의 터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 거처 가운데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책망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책망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울 것을 늘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모인 성령 안에 모인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우리로 깨닫고 모이게 하신 우리가 해야 할 격려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심판이 있을 세상을 살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삶, 심판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어떤 일에 또 사랑하고 선행하고 생명창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대하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예언 받으십시오, 은사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 전할 거라고 혹시 예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충만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오늘 더 깊이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또 죄인인 사람이 이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또 성령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다다를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심판을 대하는 종말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될 것을 오늘 고백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주여,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경각심을 갖고 내가 눈을 들어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좀 주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돌아봅니다. 저희들 만져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불순종의 죄, 연약함의 죄 만져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더욱 깨닫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판받은, 이미 어둠의 권세는 심판받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 매 순간을 특별한 치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강구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은 함께 중보로 또한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최고령이신 정수경 권사님, 우리 통증 치료 중에 계시는 노명자 권사님, 투석 치료 중에 계시는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또 장기 치료 중에 계시는 박준자 권사님, 나 여러 가지 몸의 약함을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또 박한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방문하신 이제 우리 교회 스가족이 되실 김범수 집사님, 또 김종인 집사님 내가 오셨는데 필렌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이쪽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건강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강건하게 사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시간들, 우리 성도 가운데 약하신 중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으로 우리 함께 중보로 합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이여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이 여러가지 우리의 삶의 많은 죄된 현실에 살아가는 속에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현실을 바라보거나 심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랑과 사랑을 경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우리로 책망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참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아버지 힘을 얻어 살아가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일, 선행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약함을 오늘도 치료하시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이과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약함을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를 위해 간구하며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셔서 여러가지 치료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매 시간이 참으로 약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죄고력 연로하신 정수경 권사님, 오늘도 근육에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노명자 권사님 허리에 깊은 통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청춘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속주로 예수에 계시는 우리 김종수 권사님과 신옥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생활에 지장을 갖지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오늘도 견디며 계속 치료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김종수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오늘도 힘과 능력을 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 아버지 장기인여 중에 계시는 박준자 권사님 함께하시고 박한나 권사님 일치거나 여러가지 몸의 약함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필렌에서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범수 집사님 또 김종인 집사님 예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성령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힘을 얻어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은 주님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다만 계속 주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간구 주님 앞에 드리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